봄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옆에 보면은요, 이 삭막한 곳에 목련이 피었어요. 봄이 되어지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개나리도 피고요, 진달래도 피고 목련도 피고, 지난번에 워싱턴 DC 가보니까 벚꽃도 너무 많이 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주위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부활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적어도 70년, 80년, 아니 이렇게 100년을 사는데요, 해마다 70번, 80번, 100번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들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아침에 오늘 일어나신 겁니다. 매일마다 뭐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부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둔해서 잘 알지 못해서 부활을 알지 못할까봐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이렇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두 가지가 핵심 사상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부활절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다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를 나중에 경험하지 말고 지금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없는 분 없습니다. 정말 이 어려움이 없는 분들 제가요 데리고 와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사랑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랬어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이죠. 항상 그분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 제자들 이 중에서 두 제자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하고 그 친구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가 약 12km 정도 되는데요, 갈 때 그들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그들은요 지금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죠.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순간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그들의 소망이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버렸다라고. 그런 슬픔과 그 두려움, 근심 속에서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마음에 절망이 가득 차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환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때로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문제가 옵니다. 그럴 때 절대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시험이 들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보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이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떠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들이 절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에 대한 반쪽 지식밖에 없었어요. 그 반쪽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이 제일 먼저 찾아왔던 여인들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모두 죽은 예수에 대한 추모에만 여러분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죽은 신을 섬깁니다. 죽은 이 창시자가 남긴 교훈이나 그 업적을 막 기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도 이와 같아져요. 말씀 공부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예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만 듣고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이 오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면 여러분,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예배가요, 죽은 예배가 한두 예배가 아닙니다. 잘못된 그 유교적인 그 경건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죽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살아계신 신은 이 부활의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기억하며 슬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요, 기뻐하는 이런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예배는요, 축제여야 합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배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연합 예배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고난주간가처럼 얼굴을 갖다가 다 그냥 우거지상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 시험 중 딱 쓰여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사 중 이렇게 쓰여져. 여러분, 부활절은 죽은 예수, 십자가의 형장에서 죽은 예수를 뭐 추모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는데요, 거기에 한 과부가 나오는데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나인성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과부의 아들을 메고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선생님, 저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배의 동이체로 이 청년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아주 막 기쁨이 충만해진 거죠.
제자들이 가만히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 답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 쭉 읽어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을 때 곡을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상여 나갈 때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래요. 왜 이런 곡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저 세상보다도 이 세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언제 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오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다 기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 대소변 이렇게 못하다가 그렇게 3년 5년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여러분, 와서 또 대소변 못 가는 그런 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안 노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언제까지 살으면 좋으냐, 이거는 제복음이에요. 제가 보니까 답을 알았는데요,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 친구가 하나도 없으면 가셔도 돼요. 둘러봤는데 자기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건 천국 가도 돼요. 장수도 웬만히 하셔야죠.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손자 손녀 다 죽었는데 그때까지 살면 여러분, 그게 복이 되겠냐고요. 나중에 3대 4대까지 자손들이, 엄마 저분이 누구세요? 나도 몰라, 옛날부터 살아 계셨었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요 지옥에 갔잖아요. 나사로는 살아날 때. 그때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손에 이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제사 드릴 때 보면 물 떠놓고 이렇게 떠놓더라고. 아니, 저쪽에 물 필요한 걸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 그 물 떠놓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을 안 떠놔요. 그래서 아예 뭐 제사상도 차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조상도 섬기지도 않고 제사로 드리지 않는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하나님 보좌 위에 이 생명수가 흘러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와서 그 수돗물을 마시고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그거 뭐 북어태 가리 놓고 뭐 그거 왜 한국에 보니까 그거를 또 운전대에다 붙여놓고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된 지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는지 좀 알아야죠. 또 보니까 성묘를 가는데요, 거기에다가 소주병을 까가지고 3번 이렇게 뿌리더라. 아니, 그 무슨 말이에요? 죽은 거기 아버지가 일어나서 3번 이렇게 먹으라는 소리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막연한 종교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지금의 현재의 사건, 오늘 삶에서 실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연장에 바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살아계신 주님이 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직접 찾아오세요. 오늘 이 부활의 예수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에서 가까이 이르러,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에키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추적해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의 절망과 희망이 없는 이들을 지금 계속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는 이유를 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12제자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랐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절망에 가득 찬 이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부활의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부활절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그들에게 주님은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제자들 한 곳이 다 이렇게 모였을 때예요,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난 이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친히 그 몸을 보여주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500명 바로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낙심하였어요. 밤새 그물질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 디베랴 바닷가에 직접 가셔서 거기서 숯불구이 해놓고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 만나 놓으신 걸 볼 수 있어요. 숯불구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현실의 다양한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똑같이 만나 주시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와 버림과 배반을 경험하신 그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지옥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만 떨어지면 우리는 실패의 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활은 완전히 망가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절대 회상 불가능한 그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랫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야 깨달았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음을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은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평범한 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엠마오 도상에서, 때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갔을 때에도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서 정말 병상에 누워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거기에서 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라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부활의 주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증거하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지금 엠마 도상에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말도 걸으셨어요. 그리고 답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절망이 너무 깊으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상황이 악에 받치면은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불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장 속에서 정말 이 동행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불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수님의 부모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네요. 어디에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여겨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보면은요, 부활하셨음을 안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부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아멘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부활 신앙을 가진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부활 신앙을 다 가지셨습니까? 보여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놀렐루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진 분들은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던 것처럼 그 제자들과 같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고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가진 분들은요, 그 영생을 아니 다시 그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교의 현장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정말로 내가 자신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부활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도요, 부활신앙을 가지질 못했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더 낙담하고 좌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다 떠났거든요. 다 배반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하고 있었던데 나는 다 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요, 그들은 정말로 자기의 그 삶의 그 낙담 속에서 이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을 보고 뭐하고 있니? 빨리 나가서 나의 부활을 전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붙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에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 안 돼, 지금은 기다릴 때야,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기다리면 또 뭘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또 부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았던 겁니다. 부활신앙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과
또한 함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야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비로소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신앙은 그러므로 권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은 권능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 권능은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바로 처음 했지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문도가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다림, 이 열흘 후에 그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체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이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이 죽음의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영생의 눈이 띄어야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구나. 아하, 영생이 있구나, 저 천국이 있구나. 부활의 영광을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반드시 눈을 떠야 비로소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서도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는 주님과,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은 이게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그 안에,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목사에게 위임을 해버려요. 어느 때 잘못되면은 다 목사 책임처럼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부탁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나쁜 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간절히 권면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제가 다 가가지고 내가 분신술 해가지고 어떻게 다 찾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신다고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직접 나가보세요,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있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평신도잖아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또 이분도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서 일상 부활을 살라,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평신도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비전문가다 생각이 있다라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신앙생활에서 비전문가다, 그렇죠?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까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왜?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 치맛자락 붙고 자기 천국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맡기려고 그래요.
이 점에 대해 있어서 마귀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책에서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방탕하고 온갖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러냐? 오히려 죄책감에 눌려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 마귀는요, 그런 위험을 이렇게 감수할 필요 없이 그저 나는 평신도잖아, 그런 생각을 슬쩍 집어넣는다는,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 나는 선교사가 아니잖아,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나는 비전문가잖아,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전문가가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맡길 게 따로 있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살아있는 목사를 주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LA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가 이미 죽었는데도요, 아직도 새로운 목사를 세우지 않고 옛날에 그 살아 계셨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존경은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히는 것은 이건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 윌리엄 캐리 선교사시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의 이 공생의 기간에 살다가 귀신도 내어쫓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 대신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원주민들에게 그렇게 계속 가르쳤는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어느 날 원주민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장로님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나의 구세주세요. 여러분의 구세주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동행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는요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제자의 눈이 열렸어요. 30절 31절 읽어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저 장면 보시면 기억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만찬을 이들에게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듣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들이 본 거는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 두 눈을 지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왜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이 눈이 열리면은요, 이 말씀이 내게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니까요. 삶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자 그들은 모든 불안과 절망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 사라져버려요. 다니엘을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신 부활의 그 주님을 구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 그는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물 속에서 집어넣는 위협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무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과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사자굴과 이 풀물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시편 다윗도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나는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라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캄캄한 밤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참 두려움이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빠의 손을 붙들고 가면 여러분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고통인 어둠 속에 걸어갈 때 이 눈이 열리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보세요. 그는요 죽는 것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힘이 넘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사망 권세 앞에 호령을 합니다. 55절, 사망아 크게 읽어보세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3절에 보면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제 절망 속에서 정말로 한숨 소리를 지면서 그 엠마오로 가던 그런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길이 절망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더 이상 엠마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야 되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시리와 절망 속에서 엠마오에서 그들은 그냥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부활이 되어질 때 절망적인 삶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 순간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매주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려도 부활의 주님의 이렇게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 여러분 가운데 경쟁 대행에서 밀려나가지고 이제 고개 숙인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요. 고개 숙인 남편,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슬픔으로 이렇게 괴로워하고요,
가족들은 가족대로 그렇게 밝고 자신만만하던 아버지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요, 말은 못하지만은 깊은 이런 슬픔에 잠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게 부활신앙 하면 꼭 이 구기자 전설이 떠올라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다 지금 그냥 무기력해지고 다 죽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한약 한 첩을 잘못 못 먹어서 그랬대요.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이 구기자래요. 구기자 먹고 다 구겨 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구기자 몰라야지? 구기자? 그래서 아내가 너무 근심돼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하나 먹이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나니까 남편이 다 살아났대요. 그 음식이 뭐냐면 피자였대. 피자. 좀 피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좀 피고 살아요. 인사해 보세요. 우리 한번 피자 해보란 말이에요. 뭘 그렇게 우거지상하고 살아요? 세상 근심 번민 막 고민을요, 자기가 인류의 모든 그냥 번민을 자기가 혼자 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도, 죽음으로 모든 고통과 상실과 절망에 빠지는 이 세상에요, 우리는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엠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역전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줄까 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정말 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